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우리 함께 그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주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부활주일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부활에 관한 신앙은 오로지 기독교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종교들은요, 그 어떤 종교에도 부활을 말하는 것은 그 어떤 종교도 없어요. 오로지 부활을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만이 부활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제자들과 대화했던 것이 아마 여러분들도 아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석가가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제 석가가 머지않아 죽게 될 것에 관해서 말할 때에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은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석가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도 모른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알고 그 이유를 말한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는 그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당신이 죽게 될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사실이 되도록 실제적으로 주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다시 말하면 참 진리를 말하는 종교는 어디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외에는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다 그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자신이 죽고 난 이후의 세상에 관해서 뚜렷하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주 예수만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이 땅에 온 이유와 자신이 죽게 될 것과 다시 살아날 것에 관해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룬 분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기독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은 참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독교에만 있는 이 부활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있는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뭐한 거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 부활은요, 내세적 의미와 현세적 의미가 있어요. 내세적 의미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우리도 우리 모든 인생은 뭐 하는 겁니까? 때가 되면 이 육신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게 되지만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오늘 우리가 육신은 죽지만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새 몸을 입고 뭐 한다는 거예요? 육신은 죽으나 영은 다시 살되 그 영에게 새로운 몸을 입혀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하시고 그 심판대에서 예수를 믿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지옥에 가게 된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소망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런 내적인 내세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땅에 묻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지만 우리의 영은 뭐 한다는 거예요? 몸은 다 부패해서, 지금 있는 이 육신은 다 부패해서 썩고 없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성경이 말한 것처럼 흙으로 왔으니 뭐 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몸은, 세포는 바로 화장하고 나면 뭐라 그랬습니까? 화장하고 나서 우리 다 뼈 가루 있잖아요. 여러분, 흙이라고 하는, 인간을 처음 만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했는데, 이 흙이 원어에서 뭐라고 말한다 그랬죠? 먼지라는 뜻입니다. 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화장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딱 담습니다. 항아리에 담아서 그것을 분석하면 뭐라는 거예요? 먼지입니다. 먼지. 우리의 몸은 이처럼 다 썩어서 먼지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겁니다. 영은 다시 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천국에 갈 때 뭘 입고 간다는 거예요? 새 몸을 입고 간다는 거죠. 그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과 같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입게 될 몸은 병들고 죽는, 노쇠해지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생명체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을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고,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이 부활을 다시 경험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을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현세적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세적 의미도 있습니다. 내세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해 현세적 의미도 있어요. 현세적 의미는 뭐냐? 여러분, 주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로 온 거죠? 죽음은 죄의 결과로 온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죽게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어놓았던 인생은 죽는 인생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와가,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예요? 이제 영원한 삶이 아닌 제한적 삶으로 바뀌어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영원히 살고 염려 근심 없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내 스스로가 그 주도권을 가지겠다는 이 이유 때문에, 이것이 죄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인생은 뭐가 된 거예요? 영원히 살 수도 없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수고하여야 먹게 되는 인생. 이 수고하여야 먹게 되니 그 다음부터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자기 거를 지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서로 빼앗고 다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못 가져서 더 가지려고 두려워하며 사는 인생이 된 겁니다. 바로 주님이 바로 이처럼 죽었다 살아났던 것, 바로 이 죄로 인하여 죽음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이기셨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우리 인생에 온 이 문제들을 주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도 여전히 많은 두려움과 여러 가지 궁핍과 영적 눌림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삶에 질병과 죽음과 그리고 영적 눌림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지는 비전에 관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러한 비전에 대한 생각들을 가로막는 우리 인생에 눌린 것들을 주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다 깨뜨려 놓으셨다. 놓을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이 주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고,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을 일으키게 하시는 분이 주님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의미인 것이죠. 현세적 의미입니다. 그러니 바로 예수는 우리의 삶, 지금의 이 현세적, 내세적 모든 것들을 뭐 하는 분이시다?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통치하는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영적, 육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주님으로, 그 주님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게 됨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주님이 그런 분이고 그 분을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리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났다, 그것이 영과 육을 우리로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 눌림에서 자유케 하신다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으로 그 일이 우리의 삶에 가능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선곡에도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처음에 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말했지만 사람들은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습니다. 이미 주님은 죽기 전에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믿지도 기억하지도 듣지도 못했다 이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죽었고 그 전에 주님을 따랐던 그 그리움과 그 의리에 의해서 주님의 죽은 그 무덤을 찾은 겁니다. 왜요? 시신에게 뭐 하려고? 시신을 돌보려고 약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런데 갔는데 보니까 그때 당시에 주님의 무덤은 돌무덤이었다 이거예요. 돌을 파놓고 거기에 뭐가 동굴처럼 된 그 돌무덤인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무덤 밖에는 뭐가 쳐져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이런 문이 아니에요. 돌로 굴려서 그 뭐하는 문을 닫는 겁니다. 사람이 밀 수 없습니다. 한둘의 사람이 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동굴이고 거기에 문은요 엄청나게 무거운 돌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 두 마리아가 갔는데 그 돌문이 굴려지고 열려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뛰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천사만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말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문제는 뭐예요? 이 사실을 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누구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걸 듣고도 뭐 했습니까? 놀라서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있었다. 이게 뭐예요?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생각이 있지만 확실하게 믿을 수 없었다라.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것은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나오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난다면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 주실 거라 생각했겠어요?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제일 먼저 만나 주지 아니할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제일 먼저 만난 것이 아닙니다. 죄 많던, 귀신 들렸던, 영적으로 눌렸던 이 마리아를 주님은 제일 먼저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려 주님으로 치유받았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슬퍼하며 근심하며 있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증거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오늘 이 성경처럼 아무리 말해도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성경처럼 그랬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내를 만지 당신을 만날 이유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셨듯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곳에 주님은 찾아가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주님의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는 겁니까?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라는 한 사람이 그곳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모여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니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인가 생각한 겁니다. 이게 귀신인가? 우리가 귀신을 보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들로 만져보게 합니다. 함께 식사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밥 먹습니까? 안 먹죠. 그들에게 확실히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곳에 주의 제자 도마가 없었다는 것이고, 후에 주님께서 다시 다른 곳으로 가실 때에 도마가 왔는데 제자들이 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살아났다. 도마는 믿지 못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은 모든 제자가,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가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은요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 도마가 있는 곳에서 말합니다. 네가 만져보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 합니다. 도마는 만집니다. 그 놀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께서 그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하다는 거예요?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부활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어지십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왜? 그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생활했던, 실제로 주님을 본 사람들이요. 우리는 주님을 보지도 못해서 성경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물을 알지만 이 제자들은 실제로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주님과 먹고 마시며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발휘했던 이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이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뭡니까? 결코 주님과 함께 생활했다고 봤다고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라는 겁니까? 믿는 마음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제자들도 믿을 수 없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너희가 보지 않고 나를 만나지 않고 믿는 자가 뭐하다? 복되다. 주님의 이 부활의 사실을 너희가 뭐하다는 거, 믿는 자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주님께서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움츠리게 하는 것, 비전 앞에서 못 나가게 하는 것, 영적으로, 육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죽었다 살아났다 그 자체를만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죽었다 살아나는 우리의 삶의 이 사망 권세를 주님께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뜨려 승리케 하시는 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눌리고 있는 것, 영적으로 육적으로 눌리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실패와 질병이,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눌림이 있다면 바로 주님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수많은 자들이 바로 이 사실을 믿지 못하여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믿음이 없다면 달라고 구하십시오.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는 성도들이 있어요. 내가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믿어진대.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믿어집니까? 때가 되면? 아닙니다.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절로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내가 지금 이게 안 믿어진다고 하면 나는 지금 어디에 눌려 있는 겁니까? 영적 상태가
사단의 권세에 눌려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백성, 사단에게 종로로 삼는 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사단의 백성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 이 두 가지만 좋네. 중간이 없어.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이 안 믿어지면 나는 영적으로 사단의 권세에 눌려 있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 질른 자들이, 사단에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을 뭐하죠? 거절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럽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속에 주님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개밖에 없어. 이건 여러분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없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들에게 실질적인 믿음은 없은 거예요. 그들은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질타하시죠. 독사의 새끼들,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게 뭐예요? 독사의 자식이 뭘 말합니까? 너희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라는 겁니다.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착각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알지만 실제로는 뭐 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이런 권세를 나는 누릴 수가 없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고 은혜인데 이것이 내한테 없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눌려 있는 겁니까? 영적으로 사단에게 짓눌려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총 외에는 답이 없어.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닌 거야 이게.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게 이러한 것이 믿어지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러한 것이 내 삶에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곳에 임하십니다. 임할 때에 나의 죄됨을 인정하게 합니다. 나의 교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회개의 역사요. 성령이 임하면 다 철철철 울어댑니다. 왜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를, 내가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를 성령은 깨닫게 하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네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이 세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사단은 철저하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그렇게 죄를 시작했잖아.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내 주인 되겠다. 이것이 죄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 이 부활의 능력 되시는 주님으로 우리의 삶이 육신은 죽으나 다시 살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죄로 인하여 눌려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강력히 기도하십시오. 반대로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면 믿는 자에게 이런 능을 주시겠다잖아요. 너희가 보지 않았지만 믿는 자가 뭘 보리라? 축복을 받으리라. 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주님으로 너희 삶에 누리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믿음 없이 무턱대고 그냥 종교적 행위로 내 삶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누차 제가 말하지만 그게 제일 안타까워. 믿음이 없어. 근데 종교적 행위를 한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묶여 있는 것들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권세를 뭐 했다는 거예요?
깨뜨렸다. 승리하신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믿음 아래 강력히 선포하는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은 은과 금으로 내게 구걸을 하지만 나는 네 눌려있는 영의 세계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려 주겠다. 건져내 주겠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오늘 주님은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아래 선포하는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선포하는 자가, 믿는 자가 그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들을 만나거든 예수로 통하여 될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뭐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선포하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단의 모든 권세는 내게서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나가라. 나를 묶고 있는 질병은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할지어다. 내 삶의 궁핍을 묶고 있는 이 궁핍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삶에 두려움을 주는 이 모든 악한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될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는 그곳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곳에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절히 찾으십시오. 주님으로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삭개오처럼 찾으십시오. 삭개오가 주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았습니까? 자존심도 모든 것 버리고 오로지 주님을 만나겠다는, 주님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바로 이러한 찾음,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합니다. 12의 혈류증의 여인도 마찬가지고 귀신 들린 아들의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강력하게 그들은 주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찾았다. 왜? 주님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주님을 찾아야 되고 믿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은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장례식이 터져가지고 제가 한 목사님 몇 분을 이제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 교회에 한 집사님이 새벽마다 성전의 문을 여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대. 관리 집사님 아니고. 근데 그 집사님이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성전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처지는, 내 삶은 내가 지금 갖춘 것은 너무 없는데 내가 이것을 너무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으로 할 수 있음을 내가 믿는다고, 내가 그 주님을 찾아 나선다고 그렇게 매일 성전을 찾으면서 성전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자물쇠를.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간증을 봤는데요. 그 집사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자물쇠를 만든 분이랍니다. 성전문을 맨날 열고 닫으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자물쇠를 만드는 것을 생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처지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 주님은 생각도 방법도 일꾼도 붙여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은 주님이 부활했다, 내가 장차 천국 가는구나, 이런 내세적 축복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눌려있는, 믿음을 갖지 못해서 여전히 갇혀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절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갇혀있지 마세요.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열정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관해서 여러분 갇혀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는 사단의 권세의 무덤 안에 가두고 있는 용기, 열정, 사랑, 은혜, 믿음, 이런 것들을 다 뭐하라는 거예요? 깨뜨려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강력히 찾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주님 되심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에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연약하다면 이 부활주일날 다시금 여러분들의 믿음을 깨워서 주님의 부활을 더욱 이 세상 가운데 강력히 전하리라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